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정호입니다. 저는 민영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교도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교도관이면서도 수용자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머니 나이 40살에 귀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헌신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술과 친구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지만 집에 돈을 가져다 주시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어머니가 구두공장에 다니시며 누나와 저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중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3일 후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뇌에 3군데 출혈이 있었는데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라서 피를 굳게 한 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빨리는 아니어도 치료를 통해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지신 지 만 10년을 채우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이후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셨고 누나는 지방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난생 처음 혼자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중학교하고는 천지 차이라서 공부의 수준도 높았고 생판 모르는 친구들과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1시 가까이 되어서 그대로 지쳐 잠들어 버리곤 했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인 친구가 교회 가자고 계속 저를 꼬시는 거예요. 제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든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온갖 가머니설로 유혹했죠. 그때 저희 집은 불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얼마 전까지 가족끼리 서울의 유명한 절에 같이 가곤 했어요. 그 친구의 계속된 유혹에 저는 어머니께 교회에 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니는 네가 교회 가서 좋을 것 같으면 가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처음 가게 된 교회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자매들이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거든요. 많은 자매들이 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중남고를 다니던 저는 그날로 이렇게 좋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교회는 다니게 되었으나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고 딱딱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일주일간의 학교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단잠으로 위로받으며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 같긴 한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성가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면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가요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었고 뭣도 모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사립대에 갈 수 없으니 등록금이 싼 국립대를 알아보았죠. 그러다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성적으로 합격해서 기숙사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방심하다가 기숙사 신청 기간을 놓친 거예요.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는데 잠바주머니에 들어있는 한마음교회 기숙사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받을 당시에는 펴보지도 않았는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쪽지 내용을 확인했어요. 보증금도 없이 월 15만 원에 숙식 해결?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러면서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죠. 간사님이란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지금 인원 마감하기 직전이니까 빨리 입금하라고. 지금 입금 안 하면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은행에 뛰어가 입금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대학생활과 한마음교회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대학생들은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가면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건 뭐 별거 없는 거예요. 공부도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시트콤처럼 생활하다가는 학사경고 받겠더라고요. 연애도 돈 있는 애들이나 하지 저처럼 등록금 걱정하는 사람은 돈 없어서 연애도 못 하겠는 거예요.
대학 생활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재미없는데 어렵게 들어간 교회 기숙사 생활은 더 재미없었어요. 매일 새벽 예배 가야 하고 어쩌다 과 모임 때문에 술 먹고 밤늦게 들어가면 기숙사 리더 형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1시간씩 교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늦게 잠들었는데 또 새벽 기도 가자 그러고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싶어서 이번 학기만 버티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혼자 자취방구에서 살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 기숙사 규칙에 순종하면서 생활하기로 했어요. 내 맘대로 행동하다가 쫓겨나면 안 되니까요. 그때 저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교회 분위기상 파격 그 자체였어요. 제 별명이 노랑머리였는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제가 안 나가고 버티니까 제 노랑머리가 꽤나 신경 쓰이셨나 봐요. 어느 날 대뜸 네가 검정머리 될래? 아니면 내가 노랑머리가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 머리를 노랗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날로 노랑머리를 자르고 검은 머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아마 당장 기숙사를 뛰쳐나왔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가난이 참 감사한 것이란 걸 나중에 깨달았죠. 새벽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의외로 말씀이 참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부활이 거짓이면 성경도 다 거짓인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였죠. 백과사전을 비롯한 이런저런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 예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흔들 수 없게 말이죠. 막연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모든 성경 말씀이 나와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대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에 아멘하게 되었지만 이 말씀은 마음에서 쉽게 동의가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채 살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중심에서 물질과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부활과 회개가 연결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신 독생자,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믿지 않는 완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인 채 살고 있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덧 대학 생활이 끝나가자 저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간증책자에서 나오는 영적 세계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곤 했어요. 또 사형수들의 죽음의 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수많은 수용자들이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복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죄를 짓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수용자들에게 바로 제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교도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민영교도소의 개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설립된 기독교 교도소의 설립 취지가 제가 교도관이 되려는 이유와 마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로 의뢰하며 준비해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실제 수용자들을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평생 교회에서 선하디 선한 사람들만 만나다가 무서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니 이유 없이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직원에게 호의적이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개 중에는 난동을 부리거나 싸움을 해서 징벌 독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함을 치면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놀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좀 괜찮습니다. 수용자들은 세상의 법을 어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와 징역을 살게 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수용자와 나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수용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 인간의 법에서나 죄의 경중이 있지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경중이 없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로 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는 철창 안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이나 그들을 관리하는 저나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생각하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보이지 않는 철창 안에 갇힌 죄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이라면 징역 몇 년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데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인 채 사는 죄값을 치르는 데는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힘들게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복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였어요. 수용자들과 저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더라고요. 그들이 죄를 짓고 이곳에 수감된 이유는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알게 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도관으로 일하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알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용자들이 어떤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는지 보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싶은 게 참 많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처럼 마귀가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을 하라는 생각을 넣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함께 사는 의붓딸을 건드리는 아버지, 갓난 아기가 운다고 집어던져 죽인 사람, 술을 먹다가 말다툼 끝에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람,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자기만 살아나온 사람, 안 좋은 말 한마디에 꽂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인한 사람,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 대부분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착하고 순해요. 이렇게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 하나에 끌려가면 누구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수용자들이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꼭 우리 옆집 아저씨 같고 삼촌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웃들이라고. 다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다 보니 법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게 된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정사역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곳 민영교도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수용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어린 양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이 어둠인 것을 모르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부활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곳에서 복음으로 갇힌 자를 살리는 사명자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욱 낮은 마음으로 주인이신 예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